사탄의 주특기는 뭐다? 뭐예요? 파괴. 파괴도 있고 또? 죽음의. 또? 몰라. 오. 자,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디서? 26절? 1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3장 이쪽 있죠. 16절 여기요. 여기. 자,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이 무슨 말이에요? 애들 데리고 죽은 놈 데리고 산 놈 데리고 왔구만. 왕 앞에 판단 시켜달라고. 창기가 뭐예요? 창기. 응? 창기. 창기가 뭐야? 창녀. 창녀? 몸 파는 여자. 자, 17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같이 아기를 낳대. 그렇죠. 이 여자도 낳고 자기도 낳고. 자, 근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창녀는 이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이거든요. 창녀.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낮은 사람이 어떻게 왕을 대면하고 볼 수 있었을까? 아니, 다른 사람한테 재판을 맡겨야 되는데 왜 왕이 직접 재판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 엄마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 왕이 머리를 쓴 것 같아. 또 하나는 보통 왕들은 낮은 사람들을 잘 대면하지 않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낮은 사람들까지도 직접 대면해서 일을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은 뭐냐? 훌륭하다. 그렇죠. 왕이라도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돌봐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본을 봐야 돼. 근데 대통령이라고 건방 떨지 말고. 근데 우리나라는 낮은 사람들 언제 만나요? 대통령이. 잘 안 만나지. 선거 활동할 때만 만나요. 시장 가잖아, 그때만 만나. 그렇게 야비한 거예요. 허기 전에 구실 그리고 하고 나면 어디서 봤던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그래. 세계적으로 대통령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낮은 사람 만나잖아요. 솔로몬은 대통령 되고 나서 낮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낮은 사람 만날 거랑 대통령 되고 나서 낮은 사람 만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럼. 그리고 이제 한 여자가 말하되 나하고 이 여자 둘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애를 낳았다는 거야. 한 집에서 둘이서. 18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들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희 둘이만 있지 아무도 없었는데 아기를 낳았어. 낳기는 둘이가 낳았는데 한 여자가 잠깐. 너무 앞서가지 말고 아주 잘 해석했어요. 딱 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는 같이 있는데 둘밖에 없었어요. 이제 임신해서 낳았을 때. 19절.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죽었을까 몰라. 할머니가 아주 예습을 철저히 잘했어요. 할머니가 예습을 아주 잘했어. 오늘 너무너무 빨리빨리 바로바로 해석을 하셔.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그러니까 저 여자가 자기 아들 위에서 누워서 그 아들이 죽은 거야. 저쪽 여자 아들이. 자, 20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은 놈은 딴 여자한테 보내고 지가 그렇게 애기 죽은 사람이 네. 저긴가? 그 창녀가 낳은 게 죽었나? 둘 다 창녀예요. 둘 다 창녀요? 그래? 근데 네. 죽었는데 어떤 놈이 데려다 놓은 걸 그걸 여기서 지금 획세를 가려야 돼. 그래, 맞아.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근데 그 여자가 밤중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는 아들을 가져갔고 자기가 죽인 자기 아들을 내 품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무슨 말이에요? 그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낳은 애가 아니라는 것은 애 바뀌었다는 것이 분명하지. 그러니까 젖을 먹이려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 애가 아니야. 죽었는데 젖 먹이려 했는데 죽었는데 가만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야. 이 뜻이에요. 아주 할머니가 이해를 잘하세요. 22절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그러니까 딴 여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산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게 네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네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왕 앞에서 소리 막 이제 말다툼한 거예요. 말싸움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머니?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2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도 말하기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말한다 이거죠. 24절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는요, 아주 이 말씀에 흥미로운 그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아주 재밌어요. 자, 뭐냐면 여기까지 보면 이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사기를 치고 있죠, 지금. 이 여자 둘 중에 한 명이 사기꾼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전 몰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사기꾼은 무슨 능력이 뛰어나서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능력이 뛰어난 사기꾼이에요. 속이는 걸 잘해요. 근데 속이는 걸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의 주특기가 속임수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없는 척 속이는 걸 좋아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인 척 속이고 나타나요. 천사인 척 속일 수도 있어요. 아주 젠틀하고 멋있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속여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기꾼 얼굴이 악마 같아요? 새근새근하게 잘생겼어요, 사기꾼들이. 나 사기꾼 안 봤어요. 사기꾼 얼굴 보면 아주 그냥 생글생글하게 아주 친절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무섭게 생기면 사기 못 쳐요. 다 도망가. 생글생글하니까는 사기 당하는 거예요. 착해 보이니까. 자, 그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요? 속임수에 대갑니다. 그럼 이 여자들 앞에서 나타난 이 현상이 누가 일으킨 거예요? 사탄이 지금 든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그 속임수를 부리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이 속임수를 부리는데, 사탄이 속임수를 부리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탄의 속임수를 어떻게 물리치느냐? 그 관점으로 봐도 아주 재밌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칼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솔로몬이. 25절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결 나갔네. 반을 쪼갠다 그러면 어떤 놈이 그 자기 자식이라도, 응? 자기 자식이 아니래도 그걸 쪼개라고 하겠어. 그게 친엄마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유, 할머니가 아주 솔로몬이네. 그 말이요? 맞아? 할머니가 지혜로워. 야. 아니, 둘로 쪼갠다 그러면 어떤 놈이 살더니 하나는 살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그랬는지 몰라도 훌륭한 엄마야. 예, 죽이지만 말아 달라는 것은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자, 그래서 말 그대로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은 야, 너네 둘 다 싸우니까 사이좋게 반 나눠서 가져가. 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 자, 근데 25절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그냥 들어볼 때는 너무 지극히 그냥 왜 이렇게 말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왜 그냥 여자들이 그냥 저렇게 싸운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탄은 속임수에 대가죠. 사탄마저도 속이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둘이 싸우니까 둘이 나눠 가지는 것처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말을 던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 엄청난 지혜가 막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몇 가지의 지혜가. 자, 볼게요. 일단은 사탄이 눈치 못 채게 지금 요렇게 말한 겁니다. 솔로몬이. 만약에 이 말의 의미를 알았으면은 사기꾼 여자가 수를 썼을 거예요. 의도를 눈치챘으면. 근데 그 사기꾼의 의도를 눈치 못 채게 해야 진짜를 가릴 수가 있어요. 사탄도 사탄의 눈치를 못 채게 해야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26절.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라 그냥 나누어서 갖자.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애는 살리자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한 여자는 그 아이를 위해서 애가 죽으면 이제 슬프잖아. 그래서 왕한테 간절하게 그냥 차라리 살려주시고 저 여자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의 여자가 가관이요. 그냥 네 거 하지 말고 내 거 하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나눠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못된 여자. 얼마나 사악해.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야. 자, 여기서 배울 점 또 뭐냐? 진짜 엄마는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요, 자기 자식이지만 자기 자식의 생명을 위해서 그냥 내 모든 걸 저 상대방한테 줘버린 거예요. 근데 사탄이 든 사람은요, 내가 못 가지면 남의 갖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못 가지면 남의 가진 것도 괘씸, 막 아주 그냥 악한 마음이 들어서 그것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해. 내가 못 가지면 너도 못 가져.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다 파괴해버리는 게. 이 여자는 전적으로 사탄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다 죽자 이거예요. 사탄의 결론은 뭐예요? 다 분열되고 다 죽게 만드는 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근데 진짜 엄마는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게 엄마의 목표입니다. 거기서 나타나지. 예. 이게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 그리고 내어줌으로써의 우리가 드러나는 현상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비유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셔요. 하나님이 아프시지만, 또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아프시지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마음으로도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거를 막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어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더 챙겨주신다는 거, 뒤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그래서 요 대목만 봐도 지금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엄청 3가지 이상이나 있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갈게요. 자, 27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애기를 죽이지 말라 하는 것이 진짜 엄마다. 그러니까 이 저기 왕이 참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네. 그렇죠. 그러게 그 자기 아들이지만은 저 사람 주라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라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진짜 엄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내가 소중한 걸 내어놓았을 때 오히려 솔로몬이 그걸 알아보고 우리를 챙겨준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소중한 걸 진짜 내어놓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고 또 챙겨주신다. 이렇게로도 저는 그런 해석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목만 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빗대서 이 안에 담겨진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나쁜 엄마 있죠. 사탄의 시인 엄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꼼짝없이 솔로몬의 지혜에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을까요? 거짓말 하려니까 당할 수밖에 없지. 자기 잘못을 알게 되니까 부끄럽기만 하겠구만. 자, 아까 제가 의도가 드러나면, 아니, 이 나쁜 여자 엄마도 저 진짜 엄마처럼 흉내낼 수 있잖아요. 흉내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 나도 그 아이 죽는 거 원치 않으니까 저 여자 주세요. 근데 둘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하면 그럼 누가 진짜 엄마인지 또 모르잖아요.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 사탄이 이 악한 엄마가 솔로몬의 의도를 알아챘으면 연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엄마인 척 똑같이. 나도 우리 아이 죽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여자 주세요. 똑같이 흉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뜻이 더 강하니까 지가 못 당하지. 자, 또 보면 이 여자가 이 솔로몬이 아까 칼을 가져와서 갈르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악한 여자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글쎄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야, 내가 왕도 속였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응? 내가 왕도 속였다고 아,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왕도 속였다. 칼 가져오라고 했을 때, 칼로 나누라고 했을 때, 야, 이 쌤통이다. 내가 왕까지 속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왕의 속셈을 몰랐던 겁니다.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교만의 눈이 가려져서요. 어차피 하나님이 승리하게 된 스토리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교만하면 눈이 가려진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뜻을 보여줘도 내가 사탄의 마음으로 교만으로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뜻을 몰라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교만이 되게 쉽게 들 수 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눈 가려져서 안 보여질 수 있어요. 하나님 뜻과 목소리와 이 음성과 메시지가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여자는 자기 꾀에 당하는 교만 때문에 솔로몬의 의도에 꼼짝없이 넘어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의 길이에요. 근데 사탄의 목적은 모든 걸 분열시키고 파괴하고 없애버리는 게 나도 못 갖고 쟤도 못 갖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것 또한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원리예요. 자, 28절에 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몇 절을 읽어줘? 28절. 28? 네, 여기. 야, 18로 들고 어디가 18이냐. 할머니 욕하면 안 돼요. 28절 무슨 말일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참, 그러니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 어디에서나. 그래야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떳떳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디 가서 떳떳하게 말이나 하겠어? 제 자식이고 내 자식이고 그런 말도 제대로 못하지 먼저. 이제 이 사람은 매장된 사람이야. 자, 여기 보면 이제 온 백성이 왕이 이렇게 지혜롭게 판결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두려워했대. 거짓말, 왕을 두려워했대. 왜? 아니 이제 다 꿰뚫어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면 꿰뚫어 볼 테니까. 그러니까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행실을 똑바로 하려고. 두려워야 행실을 똑바로 합니다. 두렵지 않으면 편하면 우리가 꾀를 부려서 행실이 자꾸 흐트러져요. 행실이 자꾸 틀려져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가 그 안에 있어서 판결하는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백성들이. 자, 이게 참 흥미로운 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요, 대화하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꿰뚫어 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 속을 훤히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부로 못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 걸 겪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또 하나 좀 참고를 하자면 솔로몬의 지혜가
이 세 가지 속성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엄마들의 심리를 꿰뚫어 봤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방심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들여다 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탄의 속성까지도 꿰뚫어 봤어요. 솔로몬은 인간의 심리와 사탄의 속성과, 그 세 번째는 티 안 나게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척하면서 말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한 겁니다. 사탄의 속성을 알고 사탄을 속일 수 있는 말까지도 머리로 지혜롭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요소가 결합된 어떤 그 멘트, 말이 화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의미가 제가 이제 세보니까 8가지나 돼요. 8가지. 첫 번째는 높은 자뿐만 아니라 낮은 자에게도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 두 번째는 사탄의 주특기, 속임수. 세 번째는 솔로몬의 판결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요소. 개인의 심리, 사탄의 속성, 삭단을 눈치 못 채게 하려는 말. 그 세 가지 심리, 그 속성. 자, 네 번째는 자기 꾀에 당하는 교만. 교만하면 자기 꾀에 당한다. 다섯 번째, 내어주는 실천을 함으로써 얻는다. 여섯 번째, 사탄의 궁극적인 모습은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다 파괴하는 거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탄의 길은 죽음의 길이다. 다 죽어버린 거니까. 여덟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면 주변에서 두려워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면서 찾아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할머니 말씀 나누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땠어요, 오늘? 어쨌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양심껏, 난 부끄럽지 않게 양심껏 살아야 한다는 걸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임시 여기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땡기치고 그러다가 보면은 거짓말은 치료할 수가 없어. 언제 나타나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탄의 주특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의 주특기는 뭐다? 뭐예요? 파괴, 파괴도 있고 또 죽음의 또 몰라. 속임수. 속임. 자, 그래서 어떻게 속임수를 하냐? 아주 천사인 척, 멋있는 척, 착한 척, 조금 정도는 괜찮은 척, 당연히 화내도 되는 척, 당연히 화내게 만들기도 해요, 사탄은. 당연하게 화나게 만들어요. 근데 화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사탄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화내는 거 안 좋아하세요. 왜? 화내는 건 교만해서 화내는 것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탄이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죄짓게 하려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자, 그래서 그것까지 오늘 알면서 우리가 말씀 마칠게요. 할머니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멘트가 바뀔까, 할머니? 신기하게. 어쩜 이렇게 바뀔까? 모르겠시오. 누가 보면은 잘 때마다 생각하고서는 준비한 것 같아. 준비는 뭐라 할지 알아서 준비를 하겠시오. 아유, 진짜 너무 수고가 많고 우리 선생님으로 인해서 내가 좀 많이 깨달아야 할 텐데 많이 깨닫고 있어. 선생님이 너무 어려울 텐데